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12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12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우리가 지난주 나팔 재앙은 우리 여리고성 함락의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 함락과 닮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보았죠. 그리고 미디안과 기드온의 그 전투할 때 그 나팔이 사용된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미디안 전투와 그리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나 미디안 전투나 그 전쟁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미디안이나 여리고가 그 바깥의 적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이나 그 강력한 미디안이 바로 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나 미디안 군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를 표상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바로 여리고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로 애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곧 또한 나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한 나에게 나팔 재앙이 임한 것이죠. 근데 이 천국은 우리가 침노해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에게서는 그런데 그 재앙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그 재앙 자체가 아니라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고통,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데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통, 고난, 환난은 그래서 나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죠.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런 표현을 그래서 한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일어나는 환난, 고통, 재앙은 우리에게 일종의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팔을 재앙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요. 그 소리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 생에서 일어나는 그런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실은 나팔입니다. 그 나팔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일곱 나팔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이 울리자 지금 땅과 바다와 강과 해와 달과 별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것을 자연계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요한계시록은 그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상징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팔을 부는데 6나팔, 5나팔도 아니고 7나팔을 붑니다. 그것도 7천사가.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계속 번복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7나팔은 창세기 1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8장
지난주 첫째 나팔 저희들이 알아보았는데요. 한 번 더 잠깐 언급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박과 불은 지난 시간에 애굽에 임한 재앙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재앙이 땅에 지금 쏟아지는데 그 땅은 다름이 아니라 애굽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애굽이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계시록 11장에 그런 내용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수목과 풀은 사람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따라서 첫 번째 나팔 재앙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계시록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둘째 나팔을 불자 바다의 생물들이 죽습니다. 불붙은 큰 산을 세대주의자들은 엄청난 화산 폭발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원자탄의 낙진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은 수수께끼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성경에서 풀어야 한다. 그런 대원칙이 있죠. 그래서 이 불탄산이 인용된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관련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불탄산이 인용된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절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이때 불탄산은 어디겠습니까? 그 위에 언급이 되죠.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바벨론에 유명한 게 있죠. 바벨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그 뭐라고 하죠? 그거를 그 바벨탑 지그라트라고 하죠. 지그라트가 산같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잘 보면 이렇게 지그라트가 과거에 이렇게 거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큰 산이죠. 그래서 일단 이 산의 그 심상을 지금 떼어서 그 멸망의 산, 그 바벨탑을 지금 집어 던지겠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지금 불탄산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바벨탑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상징으로 쓰이죠.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 바벨론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은. 그리고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일곱 나팔 재앙은 그 출애굽 재앙과 아주 빼다 박았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국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노란의 모든 피가 있으리라. 다 물이 다 피로 변하는 사건이죠. 보면은 21절에 보면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이렇게 애굽의 첫 재앙처럼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고기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바다가 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오늘 본문도 이 애굽 재앙의 성격을 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애굽 재앙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요한계시록은 풀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앙의 원인은 뭐냐면 지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재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큰 산, 출애굽기 15장 10절에 가보면요. 출애굽기 15장 17절에 가보시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지금 출애굽기 15장 17절에는 주의 기업의 산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혹은 시온산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을 어떻게 한대요? 바다에다가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21장 21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 믿고 여러분 소시적에 한두 번은 다 이 말씀 믿고 그죠? 여러분 한번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근데 잘 안 되죠. 이 말씀의 본의, 진의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지 믿고 구하니까 다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지. 이 말씀의 본문의 그 의미가 뭐냐면요. 오늘 이제 본문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지금 21장인데요. 21장 21절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은 전체가 다 예루살렘의 파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전체 텍스트가요.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이 전부 다 예루살렘 파괴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어요. 그 문맥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이스라엘 심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바다는 세계, 이방 나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하는 그런 것을 지금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던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쉽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무지한 우리가 자꾸 빠지잖아요. 이렇게 자꾸 문자로 읽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언어 방식을 우리가 조금 많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이 21세기의 언어와는 조금 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성취되었죠. 이 사건이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예루살렘이 파괴됐고, 그래서 믿음과 기도로 출애굽, 바벨론 한 거죠. 그게 옛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옛 성전이 진짜 바다에 던져졌죠.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오늘 계시록 8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8장 8절에 돌아가 보면 첫 번째 이제 8절까지 한 거고요. 9절에 보면 뭐 나머지는 다 그렇고요.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배는 성경에서 배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방주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떠오를 것이고요. 노아의 방주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근데 지금 배가 깨지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사실 노아가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방주를 짓잖아요. 근데 그
방주도 나름의 방주가 있는 거고 잘못된 방주도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보면 잘못된 교회가 있을 거고요. 그런 거를 이제 잘못된 방주라고 하는 거고 잘못된 배라고 하는 거고 그런 거는 깨어진다는 것이죠.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까 출애굽기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7장 21절에 가보면 요 내용하고 똑같아요.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못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다시요. 요한계시록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요한계시록 8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면 이 피가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변하는 거예요. 물이 변하는 건데 그리고 셋째 지금 셋째 한 거죠, 제가? 네. 셋째 여기는 이제 바다하고 다르게 강이죠. 근데 이제 강이 지금 파손되는 게 뭐냐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죠. 떨어져서 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은 뭘까? 그게 또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사야 14장 12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여기 이제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표현이 나와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른 번역 한번 보면요. 요 새 번역 한번 볼게요. 이거 참 이해 쉽게 되어 있어요. 웬일이냐? 웬일이니?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훨씬 더 이해되죠? 이게 보통 여기에 이사야 14장 12절을 계명성을 뭘로 알고 있어요? 루시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루시퍼라면 민족들을 짓밟아 빽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뒹굴다니 네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이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 루시퍼를 사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킹 제임스 버전 봅시다. 옆에 보면 여기 보면 있잖아요. 제가 뭐 영어가 약하니까 안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여기만 읽을게요. 오 루시퍼, son of morning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 루시퍼. 여기에 루시퍼가 이제 등장을 하죠. 루시퍼. 애들이 되게 좋아요. 이 그룹 아이돌이죠. 루시퍼. 되게 좋아요. 루시퍼.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언제 번역이 된 거죠? 언제 번역이 된 거죠? 정확히 제가 기억이 16세인가 17세인가 그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참 뒤에요. 에라스무스 역 뒤로 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16세기, 적어도 16세기에요. 그 이후로 번역이 된 거고, 그 이전에는 루시프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없었고, 오히려 여기 보세요. 여기 NLT인데, NLT도 모닝스타로 돼 있고, 샤이닝스타라고 돼 있네요. NIV를 한번 볼게요. NIV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모닝스타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루시프라는 단어는 없고. 어쨌든 이게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흠정역이라고도 하죠. 루시퍼로 번역을 한 이후에 루시퍼가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변형이 됐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미리 얘기 좀 해놨어요. 여러분 한번 사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얘가 사단의 우두머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 사단 중에서도 우두머리로 등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은 이 계명성은 누구를 뜻하는 거죠? 예수님 아니에요. 왜 또 갑자기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 성경 한번 보세요. 이 성경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앞에 타이틀 크게 나오잖아요. 그것만 봐도 여러분 대략 넘어갈 수 있거든요. 수월에 내려간 바벨론 왕이라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타이틀이 돼 있잖아요. 그 문맥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바벨론 왕이 지금 까불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시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지가 교만해서 거의 신들의 이치까지 간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 그렇게 잘난 척 하다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산백과 사전에 이렇게 보면 또 조금 이렇게 돼 있어요. 봐보세요. 우리는 이 말을 사탄이나 악마의 또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햇불의 운바자라는 뜻이며 계명성이라는 이게 번역된다. 이사야 구약성서는 이사야 14장 12절에 딱 한 번만 나온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거 오늘 읽은 거죠. 근데 이 구절은 사실 바벨론의 거만한 왕을 가리키지만 성서를 읽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루시퍼를 사단으로 믿었다. 희한하죠? 어째서? 그러니까 참 섞인 거예요. 그 어떤 신화하고 섞여서 갑자기 사탄이 우두머리로 등장한 게 루시퍼인데 16세기 이전에는 루시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16세기에 루시퍼가 이렇게 등장한 거죠. 지금 이사야 12장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가는 거예요. 저희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루시퍼 없어요. 루시퍼 없어요. 루시퍼는 그냥 바벨론 왕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루시퍼가 있는 걸로 알고 막 사단의 대장이니까 엄청 더 파워 있는 사단으로 알고서 거기에 또 매여요. 사람들이 없는 거를 또 있게 만드는 게 사람의 힘이거든요. 만들어서 거기에 또 종속당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이미지의 우상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휩쓸려서 거기에 종속이 된단 말이죠.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는 근데 이 타락한 별의 이름이 조금 다르게 이제 부르네요. 요한계시록 8장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쓴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이 별의 이름은 아까 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닝스타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쓴쑥이라고 했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이제 해주는 거죠. 쓴쑥이네. 그러면 쓴쑥이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많이 좀 등장하는데요. 구약에서 잠깐 몇 군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쓴쑥이 뭘까? 신명기 29장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에게 신들에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예레미야 9장
공통점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떤 구절에 주로 이런 말이 쓰여졌는지 공통점을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9장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안악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신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제가 이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통점을 찾아라 그랬잖아요.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용어하고 똑같죠? 여러분 보시면 예레미야 23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하시니라. 아모스 5장 7절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했을 때 쓴쑥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쓴쑥은 자, 공통점이 뭡니까? 보니까 바알을 섬기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땅에 이렇게 저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따라갈 때 표현이 쓴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말 그대로 쓴쑥이라는 거는 어때요? 여러분 먹으면 괴롭죠? 그 먹지 못할 그런 아주 괴롭잖아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주는 것이죠. 예레미야 9장 아까 14절 우리가 읽어봤는데 그거에 의하면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벨론 포로 되기 전에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을. 근데 여호와는 안 섬겼을까요? 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여호와를 사실은 떠난 적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왜 바알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농사의 신이고.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신이었는데 여호와는 광야의 신으로 이제 여겼던 거지. 이제 여호와께 기도를 하니까 잘 안 들어줘. 풍요가 없어요. 맨날 가난하게 살아. 그러니까 바알에게 이제 풍요의 신이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 놓고 사는 거죠. 예,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양다리 그치고 신앙을 하는 거죠. 풍요도 잡고, 신앙도 잡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바알을 섬겼을 때, 그거를, 쑥을 먹는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스라엘 그래서 심판의 수단으로 쓴 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다시 오면, 근데 요한계시록이 이제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쓴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이스라엘이 바로 딱 그 상황이었고,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애굽이 되었고, 바벨론이 되었어요. 그래서 쓴 쑥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보면, 그죠? 쓴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상징되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쓴물이 된 게 이제, 쓴물은 어떤 물입니까? 더 이상 못 먹죠. 예. 써서 못 먹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물인 거죠. 여러분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시체로 인해서 물이 썩는다고 해요. 시체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서 비옥으로 내려가면 실제로 물이 다 썩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로마 군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인가요? 예, 그들은 바다로 불리는데 이게 이렇게 포위되잖아요. 막 뒤로 막 밀려나잖아요. 밀려나서 다 어디로 쓸려 들어갔냐면 갈릴리 호수로 다. 예, 전쟁하면 무지한가 봐요. 이렇게 여러분 삼국지 적백대전 2 보세요. 제가 그러면 전쟁이 얼마나 규모 있게 움직이는가를 볼 수 있는데 그 군인들이 이렇게 방패 딱 들고 막 탁 밀어붙이면 막 쓸려 들어가는 거죠. 그대로 그냥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 죽었는데 거기에 그냥 핏빛 호수가 쫙 깔리면서 그때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다 썩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실제로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말씀적으로도 물이 그냥 못 먹게 되는 쓴물이 되는 장면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아니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았는데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것도 요런 본문을 보고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죠. 이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일식, 월식, 이런 식으로 자꾸 풀려고 하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나오는 그 행성에 뭐라고 하죠? 그거를 그랜드 크로스라고 하죠. 예, 그랜드 크로스 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갖고 부딪혀서,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행성하고 부딪혀갖고 박살나서 지구가 멸망한다는 그런 식으로 또 나오고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8장은 아직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3분의 1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3분의 1이 만약에 지구에 3분의 1이 타격을 받을 정도면 행성 그랜드 크로스로 그럼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행성이요 조그마한 거 이렇게 돌덩어리가 E는 MC 자성인가요? 아인슈타인이 에너지는 상대성 원리가 E는 MC 자성이잖아요. 속도가 가속되면 우리 프로시코마이만한 돌멩이가 지구에 떨어지면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죠. 속도가 더 강하면. 근데 큰 행성이요. 그래도 지구에 막 한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되는 행성이 확 하면 가루가 돼버리는 거죠. 엄청난 거죠. 엄청난 힘을 자극하는 거죠. 지구 종말이죠. 그야말로. 근데 그렇게 3분의 1 타격 갖고는 3분의 1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구의 3분의 1. 지구가 종말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으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볼 수가 없고 그렇게 봐도 안 되고요. 자꾸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게 거짓 종교의 가장 큰 특징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교든 간에 보면은요, 어떤 해석이든 간에요, 보면 항상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몰아버려요. 이렇게 몰아갖고 아까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막 집어넣듯이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두렵게 만들고 떨리게 만들고 해서 그래서 그 집단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꾸 암시를 줌으로써 종교 장사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 10장 2절 다시 한 번 더 지난번에 저희들이 나눴던 말씀이지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에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항상 하늘의 징조를 갖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고 점치고 점성술 이렇게 나와서 계속 사람들 이렇게 두려워하게 하잖아요. 근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뭐다? 복음이에요. 복음. 재앙이 아니라 항상 복음이라는 것이죠. 모든 메시지에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다시 돌아보면요. 이것도 보면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 그런 게 아니라 출애굽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렇게 흑암 재앙이 있잖아요. 해와 달의 빛을 이런 거죠.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더라. 우리가 언제 출애굽기를 자세하게 언제 강해를 또 같이 공동체에서 같이 연구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 재앙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다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복음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겉으로 보면 일어나는 재앙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우리가 재점검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출애굽 재앙과 요한계시록은 아주 빼다 박았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10절은 제가 그냥 생략을 할게요. 기니까 오늘 약속한 대로 좀 일찍 맞춰야 되니까. 에스겔서 32장 7절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사야도 또 있네. 이사야 13장 19절 13장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면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도자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되 요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려워지고 달빛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 이렇게 해와 달이 이렇게 빛을 잃는 그런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넷째 나팔에 해, 달, 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열을 보면 또 창세기 1장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해, 달, 별이 창세기 넷째 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첫째 나팔은 어디에 지금 임했었죠?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첫째 나팔은 땅이었죠? 그 다음에 둘째 나팔 재앙은 어디에 임했죠? 바다에 임했고 셋째는 강이었죠? 강하고 물샘이었죠? 그 다음에 넷째는 지금 해, 달, 별 이렇게 여기에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인 재앙도 그렇지만 사하고 이렇게 묶이는 거죠. 내생물이 네 말을 타는 거고 마찬가지로 사까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묶이는 그런 그 형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4+3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시록은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첫째 날 창세기 첫째 날을 어떻게 보면 땅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날은 이제 그 분리하면서 바다가 등장하고 세 번째는 묻지 드러나는 건데 묻지 드러나면 사실 뭐 강이 있고 물샘이 있는 건데 땅은 다 땅이나 바다나 강이나 물샘이나 해달별 사실은 다 따지고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내생물이 내 말을 타고 가는 게 같은 사실은 내용이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부 다 사실은 성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다 하늘의 성전이잖아요.
해달별은 뭐 두말할 거 없이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있잖아요. 성전 안에 등잔대로 들어있고 그런 식으로 다 성전하고 사실 관련이 있고 그 성전에 대한 심판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딱 순서로 이렇게 우리가 굳이 너무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 세대주의자들이 예언 맞추기 게임 하는 거를 게임 그런 거는 자꾸 순서를 이렇게 맞춰서 요 사건이 일어나면 그다 맞춰서 신문 그런 걸 신문 해석이라고 그러나 뉴스페이퍼 해석이라고 그러나 신문 사건이 딱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다 또 이게 이 사건이 뭔가 이렇게 자꾸 맞추는 거죠. 어제 프랑스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종교의 또 허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러면 또 이거 이제 봐라 이거 어디 이제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에 그러면 그거는 봐라 이거 저쪽 뭐 아마겟돈 얘기 나올라나요? 하여튼 그렇게 팍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록을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맞출 필요는 없는 거죠. 어차피 다 성전으로 같이 엮이는 거고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정리하자면 지금 옛하늘과 옛 땅이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옛하늘과 옛 땅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었거든요. 그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오늘 말씀의 그 제목처럼 재창조 나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에 의한 나팔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존재하는 거고요. 근데 복음에 의한 재창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전부 공통점이 있죠. 다시 돌아가 보면 전부 다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가 이게 같이 어떤 성격을 같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이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전부 다 3분의 1이라는 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건 전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날 때 한꺼번에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3분의 1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성전을 세 군데로 나누면 애굽, 광야, 가나안, 뭐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눌 수 있듯이 애굽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사실은 심판이 되는 게 시작이라고 한다면 성도에게 있어서는 좋은 거죠. 출애굽의 기회 아닙니까?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과정을 그렇게 그러니까 천지창조라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그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자꾸 자연계 천지창조만 보는데 전부 다 나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천지창조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지어지는 과정에서 나에게 그 애굽을 3분의 1을 털어내버리는 거니까 그 재앙은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의 전체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땅의 존재가 하늘을 통해서 그 엘로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성경 전체인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성전에 다 성전이잖아요. 땅도 성전이고 바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 전체가 다 코스모스인데 그거를 멸해 가시는 것이죠. 근데 완전히 아직 멸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로 볼 때 과정이 있는 거죠. 저희들이 구원의 역사에 보면은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에게는 해와 달과 별이었어요. 이제 근데 그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심상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떨어지기 위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주시려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이죠. 바로 누가
내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미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서술과 요한계시록의 이 재앙으로 보이지만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렇게 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지나가야 되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3분의 1이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 엄청나게 잔인하게 보이는 그 재앙들이 10가지 재앙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우리가 강팍한 바로인 우리가 하나둘 떨어져 나가면서 출애굽을 해야만이 광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은 그래서 그런 모습하고 이어질 수 있겠죠.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단련하신다는 거죠. 사실 말이 단련이지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괴로워요. 제가 뭐 글을 요즘 밴드에 올리잖아요. 뭐 고통으로 보지 말고 모든 걸, 그러니까 그거는 악으로 보지 말고 고통조차도 다 선으로,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라고 했는데 말이 쉽지. 당해봐. 말이 쉽지.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당금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순금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그 나팔 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고요.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빨리 우리 전쟁 자기 무기를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 무기는 다름이 아니라 쭉 창세기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거든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할 때 사물이 달라 보이고 가치관이 다 달라지고, 그럴 때 뭐가 깨지냐면 우리 미디안 전투 때처럼 질그릇이 그때 깨지는 거죠. 그때 뭐가 드러나요? 횃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횃불이 여러분을 실제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불이 우리를 단련하고 순금으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난과 고통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고 계신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요. 그걸 통해서 순금으로 단련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